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와 믿음을 베풀어 주셔서 이 3일 저녁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저희들의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바 말씀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주차 공간을 찾으려고 뺑뺑 돌다가 안 나와가지고 주차 금지 구역에다가 차를 세웠대요. 세우면서 창문에다가 쪽지를 하나 쓰기를, 내가 15분 동안 여기를 빙빙 돌았는데 주차 구역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쪽지를 썼다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나왔더니 글쎄 창문에 쪽지가 하나 있는데 쪽지를 펴봤더니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나는 15년 동안 이곳을 순찰하였습니다. 내가 쪽지를 떼지 않으면 내 일자리를 잃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서 1장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서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건축해야 될 신앙의 은총들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신앙생활은 더욱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주님 안에 늘 거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은혜로만 산다.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성경은 그와 더불어 더욱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기가 쉬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심전력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선 이 신앙의 길에 계속 정진하라고, 계속 매진하라고.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지만 우리 편에서의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전 몇 가지 나오죠. 근데 한 가지를 주목하시느라고 몇 가지는 카운트를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전 몇 가지가 나옵니까? 네? 제 얼굴을 보셔도 답이 안 나옵니다. 본문을 보셔야 답이 나와요. 전 몇 가지가 나와요.
7가지란 대답도 나오고 8가지란, 우리는 동일한 것을 보고도 이렇게 상이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몇 가지예요? 9가지예요 또? 참, 7가지인지 8가지인지 9가지인지, 아니, 본문에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상이한 답을 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가지예요? 8가지예요? 9가지예요? 자, 일단 여기 나온 것,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으로. 몇 가지입니까? 8가지죠. 8가지. 정말 그렇게 다른 대답을 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8가지가 나오지만 믿음은 기반이에요. 믿음은 기초입니다. 그 믿음 위에 세워질 우리 신앙의 은총이 7가지죠.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기초인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더욱 힘써서 이루어낸 것인가? 그렇지 않죠. 믿음은 주신 것. 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장 1절. 자, 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 속에 믿음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믿음은 받는 것이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발신자인 베드로도 수신자인 성도들도 그 믿음은 받은 것이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해서 믿은 거 아닙니까? 믿음에는 그 결정의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회개하고 마음문을 열고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지 믿음을 내가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받은 믿음. 그래서 그 받은 믿음이 우리 신앙과 인생의 기초가 된다. 기반이 된다. 그래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씩 쌓아 올려지는 신앙의 집의 완성.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데, 믿음에다가 첫 번째 더해야 될 것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덕은 뭘 말하죠? 덕은 인격의 힘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덕이 뭐라고요? 덕은 뭘 말한다고요? 덕은 인격의 힘을 말해요. virtue라는 이 단어에 그 2가지 의미가 함께 있어요. 덕은 정말 인격적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힘이 virtue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덕에 대한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는가? 킹제임스 버전은 물론 virtu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현대어 성경에서는 goodness라고 하는 번역을 쓰고 있습니다. 진정한 덕은 선한 것, 관대한 것.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정말 넓은 마음, 남을 품어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 인격이 바로 덕스러운 인격이요, 그야말로 강력한 힘이다. 그래서 너희 믿음에다가 덕을 공급하라. 인격의 힘을 공급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덕에다가 뭘 공급하라고요? 지식을 공급하라.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바로 진리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을 말하죠. 세상 정보나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 본체이신 예수를 아는 지식을 더하라.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지식을 더하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귀한 지식입니다. 존 켈빈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2대 지식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인데 전자를 모르면 후자도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비추어지는 자기의 실상을 알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믿음에다가 덕에다가 지식을 공급하라.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을 나 스스로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서적들을 많이 보면, 인생에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쌓으면 그 지식이 늘어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진리를 알게 하는 지식은 계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찬히 생각하고 상고하고, 그럴 때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이 거울 앞에 비춰지는 나의 실상, 그것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는 거죠. 셋째는 무엇입니까? 지식의 절제를, 정말 우리 생활 속에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 하나니 그랬습니까?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목표를 잃어버리면 절제가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거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또 자고 싶을 때 자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향방이 있을 때, 내가 추구하고 달려갈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인이 아닌가? 내가 자유인으로서 내 자유대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좋은 것이라고 무절제해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절제하지 않고 먹으면 탈이 나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절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가 살피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니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에다 절제를 공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절제 다음에 뭡니까? 절제에다가 뭘 공급하라고요? 인내를 공급하라. 우리 어릴 때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절제도 잘 안 되고 또 인내는 더 힘들어요. 절제와 인내의 관계, 절제가 지속되는 것이 인내 아니겠습니까? 인내는 어떻게 배우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로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자, 인내 다음에 뭡니까? 인내 다음에 경건을 공급하라. 경건을 더하라. 경건은 뭐죠? 경건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면전 앞에서 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서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자기 의식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 그건 바로 불경건한 사람이지.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공급하라. 경건 다음에 뭐예요?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서로 우애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라면 내가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공급해야 될 형제의 우애.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바로 사랑을 공급하라. 왜 사랑이 마지막에 나올까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온 이 7가지 모든 신앙의 은총들은 결국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 믿음을 포함해 전부 8가지 목록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지 못해도 첫 번째와 8번째, 그것은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결국 믿음이고, 마지막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그 양자의 관계, 또 그 2가지가 함께 나와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7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죠. 이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할례는 사활이 걸린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또 유대인에 반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할례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사생결단하듯이 싸웠지만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인데, 할례도 무할례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서 역사하는 거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써 움직이는 자동차와 같아요. 믿음의 동력으로 우리 인생이 추진되는
차라면 사랑으로서가 의미하는 말은 무엇인가? 그렇게 추동되는 자동차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미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그 향배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믿음과 인생의 동력을 도대체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 거냐? 사랑을 위해서 쓰는 것이냐? 그 믿음이 행사될 때 사랑의 성격,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정반대의 방향, 그리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낳는 그런 방향으로 믿음이 행사되는가? 똑같은 믿음 같지만 그 향배에 따라서 그것은 천양지차.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위에다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그리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도록 하셨는데, 그 모든 믿음 주신 뜻은 사랑 위에 살라고, 사랑 위에 쓰라고, 사랑의 방향으로 믿음이 추진되도록 살아가라고, 그리하여 마침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믿음과 그 모든 은총들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미 한 가지를 좀 더 묵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덕을 키울 수가 있을까? 진리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내가 어떻게 더 성장해 갈 수 있을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이 모든 것들을 나 스스로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 힘쓸 수가 있는가? 그 모든 것의 기반인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 말씀을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여 사랑을 위해서 쓰여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향하여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런 것들을 공급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마침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갖고 살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가지고 사랑을 위해서 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